신하의 아들이라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왕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지분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의 성공자일 수도 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제랑 그리고 이 왕의 이 직책이랑 거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왕의 신하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왕의 왕이 신하라도 할지라도 왕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는 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나 변화된 삶을 살려면 책망을 들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칭찬하는 거 다 좋아하죠. 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해요. 책망을 많이 하신다. 근데 이 책망을 하신 이유는 하나겠지요. 뭐냐면은 깨달으라고. 또 이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라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 이거를 왜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목회자다 보고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온 거죠.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좋은 신앙은 아니죠. 이거를 바꾸기도 하고 바꿔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들 교회를 오신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서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면 좋잖아요. 사역을. 좋은 데 가서 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변두리, 그것도 이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사는 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냐? 말씀해 보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요 이틀이라는 거는 사마리아 여행을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전된 도시는 아니었어요. 예전된 지역은 아닌데 전도 여행 가운데 거쳐서 오는 곳인데 여기서 이틀이나 구했어요. 그 이틀을 머물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좀 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 밖에서 이틀 잔다 그러면은 남에서 집에서 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호텔 가서 잔다 이틀 자는 거는 편하다고요. 사실상 집에서보다 더 편하죠. 왜? 거기서는 그냥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을 머무는 거는 편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관 같은 데 잘 안 갔다 그랬죠. 요 당시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웬만하면은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이틀을 유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거기서 유하시는데 그 이유가 들리셔서 이틀이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곳도 있으시고 사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갈릴리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선지자가 친히 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이 높임이라는 거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선지자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회자들 가정들이에요. 가족들. 왜 은혜 받기 쉽지 않냐? 뻔히 알단 말이에요. 뭐 생활하는 거나 뭐 삶이나 이걸 보기 않으니까 신비감이 좀 떨어지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본 거죠. 목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들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냐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 이 갈릴리 변두리로 왔다. 변두리로. 근데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 이제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이고 또 여기가 반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지파, 르우벤이랑 뭐 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벌써 이게 다 사라졌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또 반을 쪼개졌잖아요. 반이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느 정도 땅을 이제 확보했는데 여기쯤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보면 사실상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도 보면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사역을 하려면은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시지 않으시고 왜?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셨는데 그나마 유대 지역 가운데 이 갈릴리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접을 했다. 영접을. 그나마 예수님이 가실 때 사역하실 때 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거죠. 우리는 뭐냐면은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 수준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을 못 듣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갈릴리에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틀 동안 계시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셨냐면은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 근데 여기서는 기적을 베푸는데 이들이 기적을 보고 쫓아온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믿음이 좋냐?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아까도 우리 애들 보라고 그 홍해 갈라진 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 뭐 큰 기적을 봤는데 그 정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으면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으면은 가나안 땅 너끈히 들어가서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들은 말씀을 듣고 물론 20세 이상이라서 어린애도 좀 봤지만 걔네들은 믿고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 우리의 삶의 뭐냐면은 중심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영접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된다. 주인.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고 그거는 종이 아니라 종은 뭐예요? 종은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을 현장에 가정 살리는 종. 그럼 종이 뭐 해야 돼요? 종 역할을 해야 돼. 주인 역할 하지 말고. 주인 역할 하지 말고. 종 역할. 그래야지 저거 하죠.
그래서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러는 가운데 또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 병들어 죽게 된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동기가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여진 거라. 물론 우리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한데 뭐냐면은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돼도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가져야 될 신앙의 결론이에요. 된다 안 된다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도 안 받아도 안 돼도 돼도 우리는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하고 사모인데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러면은 응답 못 받는다. 아니다. 나는 그거는 교회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이제 아빠 엄마 아니라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할 사람이 돼야지. 이 목회자 된 동기도 그거라니까요. 부모가 신학교 보내고 한 게 크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되냐? 나는 부모가 나를 목회자 한 거는 그거는 부모가 나에게 얘기해 준 거지. 부모가 나에게 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떠나게 되죠.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은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손해 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몰려드는 동기를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 듣기보다 자신의 동기나 야망이나 꿈이나 뭐 신기한 거 보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 여기에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가짜일 확률이 높다.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 또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또 보면 뭐 하겠냐고 그게. 물이 포도주 바뀐 거. 예. 요즘에도 이게 제가 저 바가지에 물 떠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뭐 하겠어요? 그 바꿔서 물 포도주 마시는 거나 그냥 위에 수퍼 가가지고 포도주 하나 사 먹는 거나 뭔 의미가 있어? 결국 육신적인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올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은 제자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있다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 병들었더니 병 들어가지고 이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래도 직접 왔어. 보통 왕의 신하 정도면 직분이 높으니까 사환이나 종을 내보내야 될 때 그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죠. 왜냐? 아들의 문제기도 하고. 자기 문제보다 아들 문제가 더 크잖아요. 사실상.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오죠. 이 아들이 죽었다 해서 아버지 직접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라.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려오셔서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여기는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시 되겠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림동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예수님을 데리러 직접 온 거라고요.
크게 큰 먼 거리는 아닌데 하여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내 아들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면이라. 이렇게 자기 있는 장소로 지금 시간표가 급박한 거죠. 아들이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데 질책하시는 싫은 소리, 질책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싫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싫은 얘기 하기도 힘들고 싫은 얘기 듣기 쉽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우리 애들한테 뭐 얘기를 할 때도 좋은 얘기는 잘 들어. 밥 먹으러 가자. 잘 듣죠. 용돈 줄게. 잘 듣죠. 근데 뭐 잔소리 하는 건 듣기 싫어한다. 근데 잔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에 대해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질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질책을. 우리 저번 주 주일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간 것이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다면 왜 내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니 지금 아들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걷다 대고 예수님께서 엄청 짜증내시는 거라. 너희는 이런 표적이나 기사나 봐야 믿지. 이런 게 없으면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오셔서 지금 죽기 전에 오셔서 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많이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못 나타내고 믿음이 없어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탓을 해야지. 근데 이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천을 이루고 양자가 강구를 인다 그러고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그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부족한 믿음의 상태라고요. 믿긴 믿어 이적을 보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와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가요. 이게 핵심이야. 왜냐? 예수님이 내려오야 역사하시고 죽기 전에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안 가버리신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얘기한다고요. 죽기 전에 또 내려오라고.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얘기하니까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믿음이 좋아서 네가 믿으니까 살려주겠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게 이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화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또 내려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짜증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왕의 신하를 질책하시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 선생의 질책을 듣고 이가 믿음과 은혜를 입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간다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제일 내 마음속에 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한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아주 바닥으로 생각한다. 아주 낮게 여겨. 말씀이라는 거는 이거는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때 말씀에 그 내가 순종하는 순도에 따라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실적인 믿음, 확인하는 믿음. 이 말을 듣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오늘 이 신하에게 오는 종을 만난다. 종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물어보겠죠. 예수님이 낫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거리가 좀 되니까 가버나움이랑 그리고 이 갈릴리는 거리가 좀 되니까 하루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러는데 이쪽 지역들이 다 산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걸어가서 하루가 지난 거죠. 그래서 종을 만나니까 언제 낳기 시작한 때를 뭔지 언제부터 낳았냐. 근데 이것도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종이 먼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지 뭐냐면은 뭐냐면 종이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나왔냐 이게 물었냐 중요한 건데 뒤에 후자인 것 같아요.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이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결국에는 아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냐 열이 떨어졌냐 이게 이 아이의 병이 열로 인한 병인가 봐요. 열이 떨어졌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7시라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가장인데 은혜 받고 갔어. 오늘 이 은혜 받고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사람들이 믿고. 근데 여기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이거 아들이라는데 그거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랑 그러면 부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신하다 보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군인이 있을 수도 있고 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질책하신 이유가 이 질책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가 종의 신하가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말씀을 하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못 믿어오니까 그래도 예수님 같이 가자고. 예수님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돈 줄 테니까 가자. 우리 집에, 며칠 머물러도 계시니까 갑시다. 가세요. 안 그러면 내가 공권력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들이 치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가족들한테 가서 변화시킨다고요. 이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질책한다는 게 뭘 잘못해서 욕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삼는 거죠. 어떤 기준을 삼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이거를 만족해 하는 거죠. 만족해 하는. 이거를 인도받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시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같은데 짜증이 자꾸 나. 왜 그러냐? 시험을 안 봐. 받아쓰기만 봐요. 다른 애들은 많이 보던데 첫째 딸 때는 시험 자주 봤는데 얘는 안 봐. 가뜩이나 요즘에 초등학생 시험도 없고 성적표도 안 나오는데 얘가 얼만큼 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겠는데 확인을 안 해줘. 우리 애들은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영어 하나만 다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어떻게 성적이 되는지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를 보고 확인해 보면은 얼추 나오잖아요. 얼추. 이 받아쓰기 시험 본다. 야, 이놈의 받아쓰기를 문장을 보는데 10문제를 똑같이 보더라고요. 가끔 다르게 보는데 뭐냐 순서만 바꿔.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나냐? 야, 이런 수준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뭐냐면은 성적이 늘고 학업이 느냐. 그러니까 내가 시킬 때는 그냥 다 외워. 한꺼번에 다 부를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야, 다 외워. 그리고 한 번만 불러준다. 한 번 누르고 막 써버려. 뭐 뭐냐면은 아니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내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질책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테스트를 계속한 거예요. 보면은 오자마자 이 짜증을 내는 거죠. 와가지고 이 인간들이 뭐냐면 기적을 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 아버지가 왔는데 너도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얻어맞는 거죠. 계속 예수님한테. 그 수준 가지고는 네 아들, 네 가정 가문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너 믿음 있어. 나를 직접 찾아온 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막 벗은발 벗고 쫓아나간 게 아니라 냅다 그냥 뭐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그 정도 아니면요. 왕의 신하로서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집은 사실은 아들 문제 아니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거 아니면은. 근데 이 아들이 병을 고침 받잖아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믿을까요? 사람이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누가 있어 막 눈뜨니 빨리 나오라 그러죠. 요즘 화장실 2개씩이니까 많이 안 그런 집도 많겠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면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급한 마음 다 없어진다. 오늘 이 사람도 자기가 이거 해결 받으면요. 이게 쉽게 해결됐으면 또 이거를 그냥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아이고 왕의 신하가 왔소. 아들 문제 때문에 왔구만. 아들이 나을지어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은 막 믿음이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질책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다. 그것도 이제, 야, 네가 가다가 하루만 지나면 산다. 아니면 한 시간만 지나면 산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더 좋지요. 근데 안 좋아요. 음, 확실한 게 없어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안 오시잖아요. 안 오셔도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낫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내려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믿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안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증인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나 고만 괴롭히고 응답 다 받고 축복 다 받고 하면 안 돼요. 좀 편하게 믿고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돼.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 더 커. 더 문제 많은 사람한테도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고 증거를 얘기해야 돼. 그럼 네가 더 성장해야 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를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셨다. 증인으로 세우심.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만난 거지만 우리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 우리는 예수님께 왜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 돼요. 결론,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책만 듣기 위해서 가야 돼. 예수님 잘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예수님 나를 깨닫게 알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지 뭐냐면은 깨달아진다니까요. 알아지고. 그리고 또 뭐하냐?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도 사람 책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애들 잘못하면 어쨌든 매를 들 때도 있잖아요. 매를 때리고 나면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아. 나도 그렇지만 화를 내고 나면은 좋지 않아. 그잖아요. 뭐 아유 막 오늘 우리 아들을 10대 때렸더니 막 소화가 잘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안 그러다니까요. 우리도 집에서 이제 애 셋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얻어맞아. 그럼 다른 애들이 문제집을 자꾸 피더라고. 최근 그래서 한마디에 내가 옆에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불똥 튀길 수 있다고. 불똥 튀길 수 있다. 안 까다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완전히 갑자기 막 청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 좋은 거 아니잖아요. 보면 질체가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도 보면은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많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말라 그러냐고. 말라 그런 걸 잘하라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청개구리 신앙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목사한테 책망 들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말씀에 책망 들어야죠. 목사님도 목회자도 이거 뭐라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뭐라 그럴 때 그냥 받을만 하면 뭐라 그래요. 받을만 하면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정도만 얘기하고 관계가 안 깨질 정도만 얘기하지 막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남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시는 거죠. 우리 미워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질책을 통하여서 아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평생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가 혼나야 될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요?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고민하시면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서 깨닫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또 가정 가문 살리는 후대 살리는 하나님 증인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옴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담과 또 하나님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 또 하나님 우리가 바꿔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